안녕하세요. 3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장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숫 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장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그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이제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이 사람을 공동체 밖으로 진영 밖으로 그렇게 분리시켜 놓았던 이유는 격리하였던 이유는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영원한 추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러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하는 거죠. 그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나가는 겁니다.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명령합니다. 다 나았으면 명령하는데 살아있는 새 2마리 그리고 또 명령해서 이렇게 잡을 것을 명령한다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마치 이렇게 하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죽어야 했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소리쳤을 때도 하나님은 모른 척, 못 본 척 그렇게 계셔야만 했던 것이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모른 척, 기도를 안 듣는 척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죠. 예수님이 희생하시면서까지도 살려야만 하는 그들, 살려야만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이제 나았구나. 그래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명령하는 거죠.
이 사람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준비하라고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실 겁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 같고 멀어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시간들을 열어주시고 다시 회복의 때가 오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마침내 기다렸던 이 사람의 회복의 때가 왔노라. 그리하여서 당황하지 않고 그때부터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명령하여 바로 그 일들을 진행합니다. 제사장은 와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진찰할 뿐이었죠.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제사장도 이 나병 환자, 이 짜라트였던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나았음을 확인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일, 그 일들을 위해서 진찰했던 것이죠. 우리도 어떤 몸과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는 것,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돌아가는데 필요했던 것은 첫째 날에는 살아있는 새 2마리였습니다. 그 새 중에 한 마리는 잡았고 한 마리는 들에 나가 날려 주었습니다. 들에 나가서 날린 이유는 다시 그의 부정함을 옮겨받은 그 새가 들로 날아가야 했던 거죠. 다시 그 사람들에게 날아오거나 진영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들에서 야생의 새를 잡아서 다시 원래대로 날려 보냈던 겁니다. 아사셀 염소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갔던 그 염소 말입니다.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뒤집어 씌우고 사람들은 자유를 얻었죠.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것처럼요. 그렇게 첫째 날은 살아있는 새 2마리 가지고 자기의 모든 몸을 씻고 털을 밀고 옷을 빨고 그렇게 해서 진영 안으로 들어옵니다. 마침내 들어온 거죠. 그런데 진영 안으로 들어왔지만 자기 장막 밖에, 자기 집 밖에에 일주일간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고통을 더 안겨주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였을까 생각해 보면 그가 나았음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공동체 안으로, 진영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더 완전한 회복의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을 확인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쉽게 무엇인가를 얻으면 우리는 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들마저도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보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일주일 동안 진영 안에 들어왔지만 자기 장막 밖에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모른 척 하진 않았을 겁니다. 진영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이제 그가 복귀하고 일상으로 돌아오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회복하여 들어온 것을 함께 준비하고 축하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하지 않았을까요? 7째 날에는 그가 다시 털을 밀었지만 그 일주일간 자라났던 모든 털, 머리털, 수염, 눈썹 다 밀고 다시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다. 완전히 물에 잠겨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하루를 더 기다리고 8째 날에 이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의 제사들을 드립니다. 그 제사는 속건제를 먼저 드리고요.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속건제는 성전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였잖아요. 다른 제사, 속죄제나 번제나 소제보다도 이 속건제가 굉장히 거의 대부분 그 이야기로만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그가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그 회복의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이 사람이 언약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최근에는 더욱 개인적인 신앙,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어떤 공동체적인 것보다도 뭐 코로나의 영향도 있습니다만 모이는 것보다 혼자 알아서 잘 찾아서 예배 드려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혼자 믿어도 되겠거니 싶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의 회복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개인적인 신앙만 추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 아니라 잘 회복해서 잃었던 믿음만 되찾으면 된다 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 또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다시 들어오는 그 회복의 시간들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진정한 회복은 쓰러져 있던 내가 그냥 일어난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어나서 쓰러져 있다가 일어난 것만 아니라 다시 공동체로의 회복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긴 시간 기다리고 정결의 예식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그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기억하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진영 바깥에 그렇게 분리되어 격리되어 있는 그런 나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하나님 앞에 홀로 있으면서 다시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너 어디 많이 고생해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았을 때 얼마나 그것이 크게 여겨졌겠습니까? 진영 안으로 들어왔는데 집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집에 못 들어가는 그런 것. 단지 집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안타깝다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이 언약 공동체에 다시 들어왔구나 하는 것. 그 시간을 그는 한 주간 기다리면서 여덟째 날에 그 정결의 제사들을 드리면서 그 자신이 회복된 그 모든 것들을 본인이 감사하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도 다른 백성들도 그의 회복을 지켜보면서 다시 회복되었음을 서로 확인하고 함께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기억하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야 하는 분은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 진찰은 제사장이 했지만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격리되고 분리되어져 있었던 그런 삶 같은 시간들 하나님 앞에 홀로 있어야 하는 그 시간들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마침내 그 모든 나병에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고치셨음을 제사장이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언약 공동체 안으로 복귀하는 그 시간들 그 감격의 시간들을 일순간으로 보내는 것 아니라 차근차근 서서히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그리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마치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던 것처럼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 감사와 감격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병들었던 우리를 고쳐주시고 상한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분리와 격리된 그 시간들 하나님 앞에 홀로 있었던 그 시간들 그리고 다시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들 그것이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